레위기 10장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살폈고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살필 차례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그냥 맨정신으로 읽어도 우리에게 그 잠을 선사해 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레위기를 읽는 순간부터 아마 정말 이 졸음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영적 전쟁도 우리가 펼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레위기는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뭔가 스토리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레위기는 좀 이렇게 딱딱하기도 하고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구약, 특별히 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로 출애굽기, 민수기가 있고 또 그 앞으로 창세기와 신명기가 놓여지게 됩니다. 레위기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가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신약 성경의 의미가 해석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가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레위기는 매우 중요한 책인데 우리가 레위기를 한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레위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누구를 부르냐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만 들어와라.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시면서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레위기는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막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그 두 가지 기둥이에요. 그러면 레위기를 우리가 두 발로 걷게 되는 것처럼 레위기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있는데 그때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번제를 비롯해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르기까지 5가지의 다양한 제사를 말해줘요. 물론 거기에 제사하는 방법으로 요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제사를 들려준 다음에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면 성막을 가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막 멋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 성막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성막을 가동시키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준비를 시켜요. 그런데 그게 바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법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만홀히 여기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결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바로 11장에서부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결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정결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는가. 그래서 17장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는 거룩함에 대한 다양한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는데, 먼저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이게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어느 때냐면 방금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았어요. 방금 제사장으로서 성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첫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목사로서 첫 번째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아주 엉뚱하게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에는 반드시 번제단에 불로 피울 것을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야, 번제단에 고기 얹어놓고 태고 그 고기 찌꺼기 묻어있고 아마 그것보다는 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더 깨끗한 불이 있을 거라고 여겨갖고 자기 임의대로 불을 피웠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죠. 자, 이 사건은요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누굴 두셨냐면 제사장을 두셨어요. 제사장 지파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달리 좀 구별된 모습, 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온전해져야 되고 의식적으로도 그들은 깨끗해져야 돼요. 자녀들의 수치스러운 행동 역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구별된 존재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자기 임의대로 파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제사장이 되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불로 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니, 불 피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제사장의 역할도 하기도 전에 죽이셔야 한단 말입니까? 자, 이걸 통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레위기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오늘은 그 제사장의 이야기 4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장은요 특별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사장은 뭐 합니까? 제사를 주관합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목을 베고 그리고 그 일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저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아래 쏟아붓는 일만 제사장이 감당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저 진영 밖에 나가서 불을 태워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만 전적으로 주관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론에게 너와 네 자손들이 제사장들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독주는요, 독한 술이죠. 뭐냐면 그 포도주 원액이잖아요. 포도주 원액은 독하잖아요. 그거 독주예요. 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포도주 원액을 그대로 마시지 않고 물 몇 배 부어서 희석해서 마셨는데, 자,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독주를 왜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은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술을 마셔갖고 알딸딸해지면요, 뭐가 거룩한 건지, 뭐가 속된 건지, 뭐가 정한 건지, 뭐가 부정한 건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부정한 사람들이 그 부정한 걸 해결하지 않고 성전을 출입하게 되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오염된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막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복된 자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가 더러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는 그저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되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들 독주 먹지 마. 그래갖고 독주를 먹으면 너희들 죽어. 왜? 너희들이 독주를 먹어갖고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인지, 뭐가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인지 그걸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임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제사가 아닙니다. 물론 제사는 제사장과 비문이 없어서 될 수 없고 제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까지 하신 것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무엇이 선한, 무엇이 거룩한 건지, 무엇이 속된 건지, 무엇이 정결한 건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제대로 분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선과 악이 분명했어요. 옛날에는 선과 악이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고, 이게 착한 거고 이게 악한 건지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삶이 그만큼 복잡해졌고 다양한 문화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첨예한 이론과 그런 것들이 대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예전과 달리 교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게 악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선한 것도 있고, 또 선해 보이는데 한 바퀴 벗겨보면 악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가, 이걸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19세기만 해도 그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20세기 아니라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각가지 문화적인 현상들이 교회에 침투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헷갈려갖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지, 뭐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지, 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뭘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갖고 분별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성경에 우리가 철저하게 서고, 더욱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또 성경에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서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사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제사장의 사명은요, 성전이 오염되는 걸 막는 거예요. 성전이 아무 사람이나 그저 부정한 사람들이 마구 이 성막을 출입을 하게 되면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져요.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리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성전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성전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면 그 공간적인 자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속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인지 그걸 제대로 가르쳐서, 그래서 백성들이 임의대로 나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나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그 일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이놈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성별을 해주셨건만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겁니다. 너희들 독주 마시지 마라. 독주 마셔가지고 취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분별하려고 하느냐. 만약 그렇게 되면, 만약 너희들이 취해갖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시는 거죠. 그럼 새 제사장이 죽는 것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은요, 생계를 위해서 특별한 양식을 공급받았는데, 제사장은 제사에 사용된 그 제물의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 제물은요, 바친 자와 또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양식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사장은요, 특별한 심판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대단히 엄숙한 일입니다. 그 엄숙한 일을 다루고 엄숙한 일을 가르치고 그리고 엄격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제사장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늘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제도를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타락을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바벨탑. 그 바벨탑을 학자들은 그 바벨론 시대의 지구라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아마 그 세계사 때 우리가 좀 배웠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는요, 거기에 보면 가운데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은 뭐냐면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 하늘의 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라트 그 계단을 다 올라가면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벨탑을 다 허무셨어요. 다 깨뜨리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에덴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 신과 교제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고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벨탑이에요. 탑을 쌓자는 거죠.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까지 올리자는 거죠. 가서 우리가 이 탑을 쌓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벨탑을 허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는요, 제사 어떻게 합니까? 제물 죽이잖아요. 그 제물을 죽이는 걸 통해서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고 자신의 무능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찾아서 내가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 제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우리가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하나님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죽으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보혈을 공로를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레위기는요,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세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교회가 제사장이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또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제사장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폈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느냐? 아니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함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도대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뭐냐?
그리고 정결과 부정한 것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게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난해합니다. 왜 이렇게 필요한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자, 그런 거룩함, 성과 속의 이야기, 정결과 부정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신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백성의 모습을 잘 이어가고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길을 우리가 힘있게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